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문도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주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젊은이들은 예배를 안 드릴까? 보니까 휴대폰도 그렇고 참 하고 싶은 게 많고요. 많이 지금 눌려 있어요. 우리 한국은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또 너무 이게 세상이 여기는 좀 많이 이렇게 따져 사람들끼리. 그래서 메이커 안 입으면은 또 이상하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한때는 그래서 노스페이스 오리털 잠바가 그게 국민 잠바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짜리냐면요 100만 원짜리예요. 고등학생들 노스페이스 다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한때 100만 원짜리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비싼 잠바인데요. 그거 안 입으면은 초라하니까 그걸 입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좀 체면도 많고 허세도 많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100몇십만 원씩 벌어서는 이거 너무 힘들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팍팍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유도 없고 뭐 직장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미국은 직장 그냥 무식해도 성실하고 그러면은 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저기 환경미화원 되는 것도 이렇게 힘든지 구급공무원 되는 게 이렇게 힘든지 저 때만 해도 그냥 군대에서 군생활 열심히 하면은 너 말뚝 박을래? 예, 박겠습니다. 그러면 하사관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찰 되려면은 의경 한 2년 하면은 경찰 하고 싶냐? 예, 그러면은 그 사람 그냥 경찰 됐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아갖고 경찰 되기도 힘들고 젊은 사람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스마트폰. 또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은 다 내려놓고 살아도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요. 뱀독이랑 가깝습니다. 뱀이 있잖아요. 물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뱀한테 큰 뱀일수록 뭐가 있냐면은 마취 성분이 있습니다. 그 반경 한 3m 안에 들어가면요. 마취가 돼갖고 사람이 이렇게 흐느적거리게 돼요. 그 거미줄이 그렇습니다. 원리가. 거미줄이 딱 들어가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반경으로 들어가면 흐느적거리게 돼요. 세상 문화에 빠지면요. 흐느적거리게 되고 거기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지만은 않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본다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이유를 좀 찾는다면은 성경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느껴진다. 그 성경 말씀이 세상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쉬워요. 너무 이게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막 그런 학생들이 뭐 세계사를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고급 학문으로 올라갈수록 성경이 우습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성경 말씀이 좀 미련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원수를 위해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거나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이런 얘기가 너무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면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대학 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되나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성경의 진리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잘 알아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성경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잡합니다. 누가 성경을 쓰셨죠?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셨는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납니까? 우리가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약한 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분의 경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죽도록 애들 공부시키는데요, 여기서 그냥 애들끼리 막 피 터트리면서 막 공부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교시 오전 공부는 무조건 토라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공부해요. 고등학생 때까지. 다른 공부 안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국영수 시킵니다. 체육을 일주일에 1시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학교는 2번 하면은 학부모에서 항의 들어옵니다. 체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냐. 근데 이스라엘 교육은 무조건 오전 공부는 토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오후 교시는 그거예요. 뭐 국영수 같은 걸 하는데, 국제적인 SAT 1등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니까 머리가 열리는 겁니다. 말씀에서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시한 말씀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쉬워 보이는 거지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어리석게 사는 거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가장 좋은 교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도 병이 낫는 겁니다. 전사님들이랑 저는 하지만은 말씀을, 저는 월요일마다 혼자 말씀 통독을 1시간 합니다.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듣다가 보면요 뭔가 이렇게 가벼워진 느낌이 나요. 머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막 힘이 나고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들도 같이 하지만은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말합니다. 1시간 하니까 어떠냐? 처음에는 피곤하지만 나중에 다 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가벼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가볍게 그 시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시간 들었는데 머리를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요.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막 듣다가 두통도 낫고 뭐 이렇게 머리도 가벼워지고 걱정하던 일도 풀리고.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거창한 거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아니에요. 저는 영성으로 큰 교회만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영성으로 큰 교회들은 설교가 되게 간단합니다. 항상 비슷해요. 그 설교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기도 생활 얘기합니다. 기도 생활 해야 된다. 조영기 목사님도 7시간 기도하시고, 여기 연세중앙교회 그분도 6시간 기도하고, 성도님들한테도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주일 학생들도 매일마다 300명 이상 모여갖고 1시간 반씩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그 주일날 쉬는 거 없어요. 계속 매일마다. 절대적인 기도 생활 하고요. 절대적으로 십자가 의지하는 걸 설교합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면은요, 죄, 회개, 기도 생활, 또 십자가 의지하는 것,
말씀 생활 5가지 항상 그 설교예요. 간단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5가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독교의 중심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는 게 아니에요. 행함입니다. 죄가 뭔지 또 회개가 뭔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회개를 할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듯이 죽은 믿음이다.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이 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고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중심은요, 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우습지만 한다고 생각하면 다 힘들고 심오한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게 되고 어두움의 빛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말씀 읽을 때는 제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게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자신은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구나.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이 제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의와 화평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을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의 안식이 평안이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빛이 비치면 그렇게 되거든요.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우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죄가 뭔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하기 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미련한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서 내가 미련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며 보는 것이며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됩니다. 같이 여기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부터 나오려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죄에서 나오려면 오히려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다른 것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건 더 무겁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만한 자, 악인, 죄인들은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갈급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냇가의 사슴과 같이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입을 헐떡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헐떡이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설교가 지루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듣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설교 은혜 받기 너무 힘들어요. 지방에 때 설교가 제일 힘들고요.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아요. 얼마나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제일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어떤 목사님이 제 앞에 설교를 해도 제가 기도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 내가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받기 시작하니까 모든 설교가 다 은혜가 됩니다. 나보다 설교 못하는 사람한테 은혜 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을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품 나오게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을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졸립게 하는 사람한테도 은혜를 받을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설교 들을 때 2시간씩 설교하는 사람한테 잡혀갖고 2년 동안 그 사람 예배 계속 일주일마다 가는데 2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했던 얘기 계속해요. 죄, 성령. 2시간 동안 하는데 그거를 2년을 버티니까요. 성령이 저한테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졸려도 은혜 아멘 하면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지루한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폭포수처럼 임하더라니까. 버티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하는 사람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갈급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어떤 목회자가 와도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설교가 지루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듣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전할 때도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목회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똑같이 또 받는 사람도 사모하는 마음, 둘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거기서 시너지 효과, 영적인 불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시너지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목회자가 막 이제 포기해갖고 막 그러면은 이상한 설교하고 패배주의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또 근데 목회자가 또 열심히 불받아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또 패배주의로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야 돼요. 목회자만 잘해서도 안 되고 성도님들만 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 힘을 모아갖고 영적인 일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삶의 기초 속으로 놓는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자, 개최하고 인생의 기초를 말씀으로 두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말씀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눴지만 우린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채워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게 있는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안 좋은 것만 있다면요, 남 어떻게 사기칠 궁리하고 남한테 어떻게 뭐 조정할 궁리하고 뭐 이상한 생각들이 여기 가득 차 있으면 막 눌려 있고 피곤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불행합니다. 빨리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머리가 맑아지고요 가볍게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말은요 죄가 떠나가고 안 좋은 것들이 그 말씀 듣다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죄와 선을 구별하게 되고요 죄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그 죄악 가운데 이끌려 다니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받쳐주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주인이 죄악이 돼서 죄악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의 뿌리를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지만이 거기서 마음이 안정되고 할렐루야 죄악에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를 놓은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랑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졌지만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 밤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세상은 발전했다고 속이고 발전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걸 등한시 여기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 우리 안에 그것들이 깨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세요. 예, 기도할 때 우리 박전사님 나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주의 새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빼주세요. 아버지 죄를 빼주세요. 아버지 위리 악한 것들을 빼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빼주세요. 빼주세요 빼주세요. 우리 안에 거주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붓습니다. 우리 거주한 것들에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오해했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히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에 높아진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죄를 가지고 나왔다면 주여 회개하고 나갑니다. 오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미련한 것들, 어리석인 것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것도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걷어주세요. 아버지 걷어주세요. 라바시로 와라 스카라스로 주를 걷어주세요. 걷어주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주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거주주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주주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초를 두기 원합니다. 바위 위에 지어진 그 반석 위에 지어진 같이 튼튼한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가고 튼튼한 집에 대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부터 귀한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우둔함을 깨쳐주시고, 주여 우리의 우둔함을 깨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둔함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련함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잡고 있는 것들이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폭포수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폭포수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폭포수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폭포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184장입니다. 지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느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불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설 때에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남무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의 예배 마치겠습니다.